네, 안녕하세요. 선문연송 시간입니다. 선문연송 요칙, 그죠? 문관 스님께서 쓰신. 그래요. 제가 이 선문연송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 세 번째 교학의 선지와 종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금강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 불교 경전에 보면,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을 깨라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이 책에도 역시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약진 시간 한번 읽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거를 더 한 번 더 짚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니까 이 네 가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문광 스님께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여기 써준 대로 읽고 넘어가야겠다 했는데, 제가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짚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다 했죠.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경전을 읽는다든가, 읽어서 또는 어떤 말을 경전과 관련돼서 지혜로운 말씀 듣고 나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무의식에서 이걸 좀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전혀 의식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생활을 지내는데, 나의 무의식에서는 이걸 갖다 좀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문득문득 이렇게 숫자 이제 그래 그건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래 그 말은 이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나 나름대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금강경에서 이 글자를 봤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그냥 그 개체개체의 의미는 별로 두지를 않고, 그래 그냥 전체적인 뜻으로서 그래 모든 상을 깨라는 뜻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지. 여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아상은 뭐고, 인상은 뭐고, 중생상은 뭐고, 수자상은 무엇인가 라고 막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말은 언어일 뿐이고, 결국은 이게 아상이네, 인상이네, 중생상이네, 수자상이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고 상이기 때문에 이걸 깨라 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넘어갔는데, 막상 이 책을 쓰신 문광 스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 네 가지 금강경에는 이 네 가지 상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셨다라는 내용이 자꾸 들리네요. 그래서 저도 그냥 쉽게 넘어간 부분을 여기 읽고 그냥 넘어간 부분을 안 되겠다, 나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선문 염송을 하는 기회에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 보면은 여기서 첫 번째 보면 아트만이라고 그러고 이건 아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트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해서 저도 예전에 이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트만이라는 말을 많이 접했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불교 관련된 말을 듣다 보면, 유튜브에서 보면 아트만이라는 말이 제법 많이 들려서, 그래서 아트만이란 뭐지? 하고 이제 저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좀 알쏭달쏭하네. 그리고 뭔가 느낌을 받는 게, 올려놓은 글을 같은 거 읽어보면 불교와 힌두교와 차별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많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올려놓은 인터넷에 관련 아트만에 관련된 글을 보면. 그래서 아트만을 인정하면은 불교가 아니다, 그리고 힌두교만이 아트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힌두교와 다르다라고 해서 아트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꺼려해요. 그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아트만이란 뭔가, 이 아트만에 대해서 정작 인도의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나 하고 이 아트만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아트만 그래가지고 아트만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질문에 침묵을 지킨 세존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니까야예요. 니까야에 나온 건데 쌍욕단 니까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뜨마는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세존께 부처님께 하셨대요. 그러자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우리도 지금 여전히 아뜨마에 대해서 있냐 없냐 힌두교 아뜨마라면 힌두교라고 없다면 불교에 그 뭐하냐 무슨 특별한 자존감이 있냐 아뜨마니 없다 그러면 불교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좀 엎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상이죠, 상. 그죠? 그래서 성유타 니까야의 부처님께서는 아트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아트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했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랬더니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대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대요. 침묵.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간 뒤에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그 까닭을 물었다 했죠. 부처님 왜 아트만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아난존자가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트만을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상주론자와 같게 되고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상주론자라는 말은 상주 늘 있다, 늘 존재한다 라는 이러한 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상주론자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트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나라는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주론자다라고 해서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주론자가 된대요. 그러면은 이 상주, 영혼이 있다, 아트만이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또 아트만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반대, 그죠? 그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생각으로 싸우고 대립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서로 번목하고 싸우고 죽이고 투쟁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늘 염려했던 부분 바로 이 정신적인 소유에 대해서 늘 청정하게 비워있고 깨어있고 모든 걸 비워라 어떤 것도 갖지 말라라고 했죠. 그죠? 바로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청정심의 상태다. 늘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말씀하셨을 뿐이지 상주 아뜨만이 있다 또는 없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아뜨만이 있다 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있다, 지금의 흐름은 어때요? 있다라고 말을 해서 있다라고 하면 힌두교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또 없다라고 해야지만이 불교다라고 진정한 불교다라고 단정짓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아트만이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상주론자와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아트만이 없다라고 부정한다면 그렇게 대답한다면 단멸론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단멸론자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는 실체는 없다. 영원한 존재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 몸이 죽고 나면 끝이지 하고 끝낸다는 거. 이러한 것이 바로 단멸론자라고 했죠.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부정을 한다. 그러면 무하다라고 대답한다면 어때요? 이건 단멸론자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떠한 것도 하나도 내가 취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 바로 이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참된 본성 어때요? 본성은 늘 순수할 뿐 어떤 것도 그죠? 심지어 진리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소유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내가 정신적으로도 어떤 것도 개념이나 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그죠? 그래서 아트만이 있다 없다라고 결정지어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상주론자요 단멸론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정정한 상태,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 정신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정정한 상태, 바로 이게 우리의 참된 본성이요. 이게 바로 참된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어떤 것도 어느 한쪽도 동조하지 않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침묵으로서 오롯이 대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또 아트만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말을 했나 해서 또 그 옆에 연결돼서 다른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중론이라네요. 중론의 제18장 관법품에 있는 제6번째 개송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게요. 모든 중론이라는 거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논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중관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도. 이게 부처님 말씀은 중도죠. 중도를 또 다른 말로 중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중심을 잡는다는 중인데, 이거는 이 중이란 말은 본성의 또 다른 표현의 언어예요. 그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중도를 또 다른 말로 중용이다라고 했다 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자리를 유교에서는 우리의 본성자리를 중용이다라고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거는 같은 우리의 본성자리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이라는 거는 가운데 중으로서 어때요? 어디에도 양쪽에도 어떠한 뭐 상멸론이네 상주론이네 단멸론이네라는 있다 없다 유한해 무한해라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청정한 상태. 바로 그게 중이죠. 그게 바로 중용이요. 중도요. 바로 중론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논. 그래서 중론이다 그러고 해요. 바로 이 우리의 본성 상태를 표현한 언어. 그러면 이 중론에서는 모든 걸 깨잖아요. 없다고 아니다 하고. 그죠? 부정하죠. 없애죠. 그게 바로 중론의 특성 아닌가요? 저는 중론을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듣는 거에 의하면 그래요. 아니다 없다라고 깨죠. 왜 깨요? 다 아니다고 왜 그럴까? 왜 부정할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 어떤 것도 취할 것이 없는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론이 무엇이도 아니다고 부정하고 깨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양쪽 다 부정해서 양쪽에 치우친 걸 부정해서 초월하는, 그죠? 바로 이런 상태에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론 제18장 관법품에 보면 제6번째 개송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모든 부처님은 그죠? 비단 석가모니 부처님 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과거 부처님이나 됐던 또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이 마음자리를 깨달은 본성을 깨달으셔서 이 본성의 성품대로 사시고 또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러한 사람도 역시 석가모니 이후에 이 부처님이다라고 또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본성을 보시고 우리의 본래 성품대로 그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신 그분들을 부처님이라고 하시고 또 모든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아트만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설하셨다. 중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모든 부처님은 아트만이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즉 그 말은 잠정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내서 상주로운 자처럼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없다고도 무시하지 않는, 그죠? 이런 느낌의 잠정론적으로 설하셨다. 아트만이 있다라고. 자, 그러면 또 그렇게만 하셨나? 그럼 또 아니에요. 또 다른 이 반대말을 또 하셨어요. 아트만은 없다라고도 설하셨다. 그죠? 그럼 어때요? 아까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트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있다라고도 말씀도 안 하시고 없다라고도 말씀도 안 하셨다 했죠. 그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나니 물어보니까 왜 침묵하셨나요? 그랬더니 있다라고 하면 상주론자와 같게 되고 또 없다라면 무아로서 단멸론자와 같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라고 하셨다고 했죠. 아나에게. 바로 그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다만 아트만이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한쪽으로는 때로는 아트만은 없다라고도 설하셨다.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떻게 말했나? 아트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트만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설하셨다라고 했대요. 그래요. 바로 이게 중론세 18장 관법품의 제6번째 개송이래. 그 말은 이 말은 뭔 말이야? 아트만이 있다라고 때로는 말하고 또 때로는 아트만이 없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아트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쳐버리죠. 없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말은 뭔 말이에요?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설하셨다. 자유자재죠. 그죠? 바로 이런 자유로움.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갇힘이 없고 닫힘이 없고 어떠한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 상태.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이런 청정한 상태. 바로 우리의 본성의 상태. 이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부처님의 지혜로 본다라면 그래요. 아트마라는 거에 대해서 있다라거나 없다라거나 거기에 갇히면 안 되겠죠. 그죠? 바로 이렇게 청정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 오로지 순수하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는 이 의식 바로 우리의 본성의 상태에서는 아트마라는 단어도 없고 또 아트마라는 것이 있네 없네라는 그런 생각에 치우쳐져 있지도 않는 것이죠. 그죠? 청정한 순수한 악의와 같은 그런 성품 이거 하나일 뿐이죠. 그죠? 그러면 이해가 됐나요? 아트만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 하나의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 그것부터가 어때요? 치우친 것이죠. 정중도적이고, 결코 진리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트만에 대해서 예전 부처님들은 아주 자유로웠다는 거, 거기에 갇힘이 없었다는 거, 그죠? 바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있다 없다에 있다 하면 힌두교다 없다 하면 불교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그거는 어때요? 상주론이네 단별론이네 라고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거 바로 중도의 안목에서 벗어난 이런 언어와 행위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트만에 그렇게 뭐 이렇게 집착하거나 그거 갖고 다투거나 뭐 힌두교네 아니면 인도네 불교네라고 구별 지으면서 막 이렇게 따지거나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 아트만이다라고 해서 이 아라고 해서 이 아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저의 이런 시간에 올리는 내용에 보면 그래도 한두 번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트만이다라고 해서 나 참된 자신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야 하고 할 때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나야 하면은 나라는 개체, 그죠? 나라는 이 몸을 갖고 있는, 그죠?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동떨어져 있는 나라는 이 개체. 바로 이 자신을 나를 보고 이 존재를 보고 나야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죠? 하지만 이거는 개체적인 나예요. 그죠? 이 전체 우주에서 나라는 개체로서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 바로 이거는 나이지만 작은 나다라고 해서 개아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어요. 개체적인 나. 그죠? 근데 또 이 아트만에서 아니 아트만을 떠나서 이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작은 개체에 갇혀 있는 나라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참된 주인공 의식. 그죠? 오로지 하나의 의식 하나. 바로 온 우주를 온통 그 하나의 그물망으로서 활짝 연결되고 펼쳐져 있는 세계. 그죠? 하나의 그물망이 온 우주에 활짝 펼쳐져 있는 모습. 즉, 이 우주는 물질계가 됐든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텅 빈 이 허공계가 됐든 어때요? 그대로 다 하나의 의식 안에서 서로 소통, 관통되고 있다. 마치 그물망의 그 그물처럼 서로 끊어짐이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우주는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이 의식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요. 바로 내가 여기서 나의 이 하나의 본성을 써서 이 마음을 써서 이 세상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하나의 의식에서 태어나면서 물질도 태어나고 자연도 태어나고 우주도 태어나고 그 사이에 우리도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결코 개체로 끊어지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성의 나와 이 전체성의 나, 즉 온 우주를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성품, 있음이라는 이 의식, 그죠? 이 의식이 바로 나의 본성이요, 나의 본래 마음이요, 나의 깊은 마음이요, 나의 큰 마음이요. 그죠? 우리 나의 본성이다.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이 마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체성의 나와 나라는 이 개체, 몸을 나타내고 있는 이 독립되어서 나라는 개체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오는 이 개체의 나, 이 작은 나.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 나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나아에서 한자로서 아에서 뭐 무한해 유한해 그래서 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존재는 뭐예요? 바로 이 개체성의 나예요. 작은 나, 이 몸을 갖고 있는 나. 이거는 어때요? 태어나면 반드시 변화를 겪어서 사라지고 말죠. 그죠? 이거는 개체성의 나로서 작은 나예요. 그죠? 이걸 개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온 우주 굴구는 이 전체성의 나. 왜 나라고 이것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여기서 나는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의식에서 부여받은 것을 나의 본성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성은 또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마음이요, 나의 정신이요. 그죠?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지 하고 있는 이 의식. 그죠?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지지 않는 나만의 개체적인 개별적인 해석에 떨어지지 않는 이 첫 번째 의식으로서 세상을 사물을 보고 있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는 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의식. 바로 이게 바로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고 큰 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할 때 이 아라는 거는 두 가지로 본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개체성의 나와 전체성의 나로 두 가지로 본다라고 해서 여기서 아뜨만 하는 이 아뜨만이라는 거 이 두 개의 아 중에 어디를 표현하냐면요. 이 전체성의 아예요. 전체성의. 그죠? 이 개체성의 나, 이 나라는 개체 몸 안에 있는 아트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이 아트만이라는 언어는 나를 표현하긴 하는데 이 개체성, 나라는 몸을 갖고 있는 이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성의 나예요. 이걸 갖다가 표현한 게 바로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성의 나라는 것을 이거를 과연 이 불교에서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시야를 넓게 펴야 돼요. 이 전체성의 영원한 실체,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이거를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표현했고 또 이거 범천이라 해서 범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범, 브라흐마. 브라흐마라고 해서 브라흐마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 주체 의식이에요. 주인공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이 범천이요, 브라흐마요, 그죠? 이거에 또 다른 말이 힌두교에서는 범천이고, 라고 하지만 또 아트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아트만은 전체성의 나를 표현한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과연 이 전체성의 나라는 거를 갖다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 경전에도 분명히 전체성의 나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서 세존 부처님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였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유아 이 아는 이 개체성의 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성의 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힌두교에서는 바로 이 아를 아트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똑같은 우리의 이걸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온 우주 안에 오로지 나 혼자만이 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이 언어로서. 그래서 그때 아라는 거는 나라는 거는 뭐예요? 이 전체성의 이 하나의 의식을 바로 있음이라는 나 여기 있지 내가 여기서 이거 보고 있지라는 이 의식죠. 바로 이게 신의 성품이요. 이 성품이 그대로 나라는 존재의 본래 마음이요. 우리의 본성이요. 그죠?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이 의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으로 봤을 때는 온 우주가 그대로 나 자신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체성의 나. 바로 이거를 힌두교에서는 아트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를 또 브라흐마라고 해서 창조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힌두교에서는 또 창조신이 브라흐마다 그러면 또 유지신이 있고 그다음에 파괴신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브라흐마 신이 했다 그러면 그걸 또 유지되는 거. 이 만물이 태어나면 그게 운영되게끔 유지하고 있는 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어때요? 생로병사 하듯이 또 소멸되고 파괴되죠. 그래서 이 파괴하는 신에서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을 세 가지 신으로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브라흐마, 창조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거 유지되게 하는 유지신, 이름이 또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때가 되면 이제 창조된 거는 분명히 유지되다가 소멸되죠. 파괴되죠. 그래서 파괴신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드러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트마이라는 존재는 전체성이 나요. 그죠? 범천, 브라흐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이요. 또 다른 언어일 뿐이죠. 각 종교에서 표현하는 우리의 본성자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교에서도 이 전체성의 나라는 이 나의 아라는 자리, 전체성의 아의 자리에 대해서 보통 이걸 또 참된 나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나라고도 또 표현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자리를 표현하는 언어가 불교에는 없냐면 불교도 있어요.
뭘까요? 아까도 하나 말했죠. 성상체가 유아독존에서 이 만물을 굴리는 주인공 자리, 이 자리, 그죠?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일하게 어디에도 의존해 있지 않고 홀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 있음이라는 현존하는 이 의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그죠? 바로 이 의식, 이걸 갖다 공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반야신경에서 공이라고 표현하죠. 이 자리를 또 본성 자리를. 그래서 자, 그러면 또 불교에서는 이 말 말고 또 없을까요? 과연 이 아트만,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 아트만한 자리, 그죠? 브라흐마의 자리, 창조의 자리, 창조신의 자리, 그죠?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본성의 자리를 또 표현한 말이 없을까요?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해가지고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무량수경. 그래서 무량수경이라고 보면 뭐예요? 이 수라는 거는 목숨수예요. 그러면 목숨인데 어떤 목숨일까요? 무량한 목숨. 그래서 무량수경이에요. 그래서 무량하다라는 거는 한계가 없다. 그 말이죠. 무한하다. 아주 영원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죠. 그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언어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무량수고 또 무량수경이라고 붙였죠. 무량수경. 이거는 누가 말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수경. 이 있어요. 그래서 정토 삼부경이라 해가지고 제가 또 정토 삼부경을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무량수경 있고 그다음에 관무량수경 있고 그다음에 아미타경이 있대요. 아미타경.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토하면 어딘가 뭐 다른 무언가 어떤 세상이 따로 있어서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하늘 위에 뭐 따로 죽은 후에 가는 이런 세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토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의 또 다른 표현이 언어예요. 불교적인. 그래서 우리의 본성자리를 깨끗한 정토다라고 표현했고 또 이렇게 물질 세계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죠? 창조된 만물들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이 본성에서 정토에서 태어난 약간의 때가 묻어있는 상태라고 해서 예토라고 해요. 더러운 때가 묻어있는 상태라 세상이다라고 해서 이 물질계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자리, 우리의 본성자리를 정토라고 표현한다면 이 근원에서 이 본성에서 만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만물이 태어나서 창조되어서 물질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물질계는 어때요? 6가지 감각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6가지 감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감각에 휘둘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생각은 늘 때가 묻을 수밖에 없죠. 탐욕이나 가래나 집착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세계를 예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즉 6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때가 묻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예토라고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정토와 예토라 뭐예요? 바로 정토랑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 근원자리, 청정한 이 자리를 표현한 또 다른 언어요. 예토란 말은 뭐예요? 이 물질세계, 중생계를 표현한 또 다른 언어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정토 그러면 어디 다른 세계 어느 곳에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 본 거죠. 뭐예요? 우리의 이 본성자리, 우리의 본래에 있음이라는 이 의식, 이 신의 성품, 그거는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다 했죠. 바로 이곳, 여기. 왜? 바로 나의 마음이요, 나의 정신이요. 바로 펼쳐져 있는 이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계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여기가 바로 정토예요. 그죠? 정토와 또 물질계인 예토가 서로 동시성으로서 직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죠? 자, 그러면 무량수경, 불설 무량수경에서 그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설했다. 또 무량수경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설했다 해서 경이라는 글자가 붙는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무량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무량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말한 거죠. 즉 뭐예요? 처음에 말했던 아트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있음이라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읊어놓은 부처님께서 말씀해놓은 내용을 경전화 만든 게 바로 무량수경이죠. 그죠? 그래요. 자 보세요. 성인은 두 마음이 없다라고 타나스님께서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인이란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자리 진리를 본자를 갖다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은 두 마음이 없다라는 말, 이 두 마음이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진리를 본 사람은 절대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각 종교마다
그들이 이렇게 모시는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모신다라고 본다면 또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그들의 성자를 모실 것이고 그죠?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성자를 모시고 또 유교에서는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성현들을 모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그러한 성인들이 두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진리는 한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의 모습을 본 사람을 성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진리에 대해서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불교만이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진실한 진리의 모습을 말씀하셨고 그 예전에 그 힌두교의 그 성자 그분들은 과연 이 자리 진리를 못 보신 분들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또한 유교에서 공자나 맹자라는 분들도 과연 이 자리를 마음자리를 모르신 분들일까요? 아니죠. 그죠? 관심 있게 깊이 있게 본다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 만약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증명되지 않는 거잖아요. 공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비단 뭐 거기만 뿐인가요? 우리나라 대종교에서도 어때요? 저 대종교에서 중시하는 게 바로 천부경이죠. 천부경에서도 오로지 하나의 의식, 하나에서 셋이 나왔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경전에. 그죠? 모든 것이 서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서로 모든 종교가 오로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의식, 일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경전에 보면 이 하나라는 말, 모든 성현들의 말씀 중에는 꼭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 하나 일이라는 이게 대해서 말하지 않은 성인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만 그 종교와 그 성인의 특성에 따라서 살짝 다른 언어로서 표현했을 뿐 이 하나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그죠? 우리 본성을 하나라고 표현한 것 뿐이죠. 바로 이 본성의 모습을 다른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서 그 종교만의 특성으로서 표현한 것 뿐이지 결코 힌두교가 아트마를 말했다 해서 뭔가 불교와는 또 다른 불교가 좀 더 위다라고 보는 이런 안목들 이거부터가 바로 상이에요. 이거부터가 아만이고 자만이고 이런 걸 깨야 돼. 그죠?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거는 나 자신이 나다라고 봤을 때 작은 나란 개체라는 몸 안에 있을 때 나를 볼 때는 개하다 해서 작은 나다라고 하고 이거는 몸을 받고 태어나서 죽으면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나라 하더라도 이 전체성의 나라는 거 그죠? 이거는 영원하다라고 보는 거 그게 바로 아트만이요. 힌두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무량수경이라고 표현했다. 그죠? 어때요? 과연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힌두교와 불교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겉에 드러난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고 따라가고 흔들리고 그죠? 줏대 없이 정말로 주관을 갖고 참된 안목으로 참된 깊이의 눈으로 이러한 언어들을 깰 줄 알아야 해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상들을 깨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거죠. 이거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죠? 그럼 모든 상들을 깨라. 그게 바로 금강경의 특징이죠. 그죠? 그럼 어때요? 아트만 있네 없네 뭐 힌두교네 불교네 뭐 그런 것도 구별하는 것부터가 그것부터가 상이에요. 상. 그죠? 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불교다 해서 불교만이 제일이다라고 보는 것 그것부터가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정토 삼부경에서 뭐죠? 그 무량수경이라고 해서 이 무량수경을 그걸 보면 이제 제가 예전에 이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어디냐 무량수전이에요. 어찌저찌 해가지고 가게 되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래저래 해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 가보게 된 곳이 무량수전이었어요. 그리고 무량수전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고 겨울에 저 혼자 찾아갔었고 근데 그 뒤에 좀 지나서 이제 제가 다니는 그죠? 법상 스님의 거기 스님께서 그때 그 뭐죠? 그 성지 순례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무량수전. 그래갖고 2번 갔네요. 그래서 한 번은 나 혼자 갔고 두 번째는 우리 법상 스님이랑 또 그 신도분들이랑 해서 성지 순례를 해서 또 한 번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무량수전 하면은 그 무량수전에 그 말이 뭐예요? 거기는 무량수전은 의상스님께서 지으신 곳이에요. 의상스님께서 지으시고 거기 계셨던 머물렀고 그랬던 곳인데 무량수전이란 말 자체가 아까 말한 그대로 무량한 수명, 그죠? 이 세상이 무량한 생명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는 무량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다. 그렇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무량수전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보통 보면 대웅전 하면 부처님을 모신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량수전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이 펼쳐진 세계가 그대로 무량한 수명이 살아서 이 세계를 펼쳐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자, 그럼 무량한 수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나아에서 나 자신이다라고 해서 나다라고 해서 이 개체의 나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굴고 있는 이 전체의 나, 전체성의 나,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우리의 본성, 그죠? 바로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서 있음이라는 의식이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근원이 바로 만물을 태어나고 죽고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고 돌고 그죠? 이걸 갖다가 윤회라고 해요. 윤회. 그죠? 우리는 윤회 그러면 이 윤회에 대한 단어에 너무 사람들이 집착해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또 역시 집착해 있는 단어가 바로 불교인들이 보고 있는 거 보면 윤회라는 거에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윤회란 무엇인가 라고 보면 보통 윤회란 말을 너무 사람들이 때에 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윤회 그러면 이 윤회란 단어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함축시켜버려요. 그 안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윤회하면은 우리 인간만 보고 있어요. 근데 윤회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만물이 우주 자연이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 돌고 돌고 있다. 이걸 갖다가 예전에 언어로 윤회하고 있다. 마치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떼굴떼굴떼굴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을 윤회한다고 해요. 그래서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 모습, 생로병사가 무한히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걸 윤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로병사는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어때요? 이 만물이 모든 생명들이 태어난 존재는 다 윤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생로병사를 거쳐서 태어나고 죽고를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 꽃을 한번 봐보세요. 봄에는 피어나고 꽃 잎이 피고 막 꽃이 피어나지만 가을 겨울이 되면 사라지고 죽죠. 그죠? 생로병사를 거쳤어요. 그러면 이듬해 봄에 안 피나요? 다시 또 그 뿌리에서 또 싹이 올라오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똑같은 걸 반복하고 또 겨울 되면 죽고 그러면 그 다음에 봄에 또 피어나고 겨울 되면 죽고 어때요? 계속 생로병사를 윤회하고 있죠. 그죠? 바로 이런 개념, 이 자연의 순환, 우주에 태어나고 죽고가 반복. 그죠?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고의 반복. 이거를 윤회라는 개념, 바로 바퀴가 굴르듯이 영원히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윤회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윤회란 말을 될 수 있으면 잘 안 쓰고 오히려 너무 때묻어서 사람들이 인간의 그 생명이 영원히 살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데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저는 순환하고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윤회에 비슷한 언어가 바로 똑같은 뜻이 바로 순환이잖아. 순환. 돌고 돌고 생로병사를 돌고 있는 이 자연계의 모습이 순환하고 있고 우리도 생로병사를 통해서 순환하고 있고 그죠? 이 꽃도 피고 지고를 순환하고 있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고 있고 이 우주도 태어나고 유지되다가 소멸되는 그 순환의 과정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순환하지 않는 게 없죠. 영원히 생로병사를 순환하고 있죠. 바로 이걸 갖다 윤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윤회라는 언어에 너무 집착하거나 함몰되거나 그죠?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윤회한다, 순환한다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영혼이 뭐 윤회하네 마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 그런 언어는 아니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쵸 정토 삼부경 그래서 그 아미타경을 제가 유튜브로 이제 한번 이렇게 검색해봐서 했더니 아미타경 불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미타경 그래가지고 불설 아미타경 하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난존자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늘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은 거 어디서나 언제나 이곳에서는 어디든 어느 곳에서든 계신다라고 또 말을 했죠. 그죠? 처음에는 서방에 가서 아주 머나먼 서방 쪽으로 가면 계신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나왔대요. 그 말 뜻을 정확하게 다시 끝까지 잘 들어보면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해요.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죠?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미타경이라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거는 우리 본성자리를 표현한 또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무량수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제가 무량수전이라는 절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어때요?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면 절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아미타 부처님이 아주 크게 웅장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큰 부처님이 있다니 하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찰에 가면은 구례라고 해서 전남 구례에 그 화엄사에 가면 그 절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엄청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절보다도 아주 크고 웅장하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거기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은 그게 비교도 안 돼요. 몇 배는 더 커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처님이 조성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도 와 부처님 엄청 크다. 왜 저렇게 크게 해놨지? 막 하면서 저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도 있었을까? 어쨌든 크고 막 웅장하고 위대하네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란 존재는 어때요? 아까 불설 아미타경에서도 보듯이 이 아미타 부처님은 어느 곳이든 언제든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극락에 간다라고 하죠. 바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광명, 빛, 그죠? 있지 않는 곳이 없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거 부처님 불해서 부처불하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라는 언어도 제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제로 몸을 갖고 태어나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부처님이시고 그죠? 몸으로 태어나신 그리고 또 부처님이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언어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자리를 또 다른 언어로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다 해서 부처불 이라고 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본성자리를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다른 서방중턱 어딘가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이곳 펼쳐진 곳, 그죠? 이 우주가 펼쳐진 이 세계,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여기 있음이라는 이 의식, 그죠? 이 허공과 같은 텅 비어서 깨끗한 이 의식, 어디에도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청정한 이 의식. 바로 이게 나의 본성이요. 이 의식이 바로 환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어떤 어둠이나 어떤 그림자나 어떤 개념도 들어올 수 없는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빛나고 환하고 고요한 의식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게 바로 법신, 대적광 법신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대적광 법신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적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크고 고요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의식. 이 말이 아미타 부처님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에 우리는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게 상이에요. 그 빠져드는 거. 그걸 갖다 그런 상을 깨라. 그 모든 상들을 깨라.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금강경이 상을 깨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뭔 상을 깨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모든 상들 이 진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런 모든 언어들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내가 취하거나 가지지 말아라. 그 모든 상들을 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깨야 하나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니까. 순수하고 어떤 때도 그림자도 묻지 않는 상태고 고요해. 어떤 상도 묻지 않고 어떤 때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늘 고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늘 고요하기 때문에 늘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적광이라고 해요. 대적광 또 법신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자리를 이렇게 다른 언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책에서 보면 먼저 아상이라고 해서 아트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트만이라는 거는 힌두교에서는 바로 영원한 실체, 바로 이 몸을 갖고 있는 존재 말고 생로병사하는 존재가 말고 모든 물질, 모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이 근원 자리, 이 자리,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자리를 아트만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냐 하면 불교도 있다 했죠.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량수경이라는 영원한 목숨을 가진 부처님. 그죠? 바로 그분이 뭐예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죠? 무량수전 안에 모시고 계신 아미타 부처님. 그죠? 그러면 아트만과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트만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미타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그죠? 바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로 이게 어떠한 상도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상도 갖지 않고 하는 공부죠. 그죠? 내 종교만이 부처님만이 우월하고 그죠? 힌두교나 그런 데는 이렇게 아래로 본다거나 그리고 어떤 하나의 이러한 상을 상주론이네 단밀론이네 나 있다 없다 무한의 유한해라는 것을 깨는 그죠? 자유로운 관자재 보살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죠.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모습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뜨마는 아상이다 해서 아상인에서 아상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개체의 나와 전체의 나. 그래서 여기 아뜨마는 전체의 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아다라고 했어요. 이게 자아라는 건 전체성의 나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자, 그죠? 참된 나, 뭐 참나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본성이네, 마음이네, 본심이네, 그죠? 바로 이 자리. 뭐 이것도 깨라는 거죠, 그죠? 왜 깨야 돼요? 우리가 보통 진리네, 참된 자신이네, 라고, 본성이네, 라고, 마음이네, 라고도 늘 말하지만, 뭐예요? 이 언어마저도 깨야 된다라고 했죠. 왜? 이것도 상이죠. 그죠? 이 자리는 그 어떤 언어로도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고 했죠.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자, 바로 청정한 자, 청정한 님, 바로 청정심. 그죠? 이걸 바로 어디서 말했어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타니파타. 부처님 가르침의 최초 경전 어떤 때도 묻지 않은 후대에 그죠?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가르침이 있는 것 바로 거기가 청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바로 청정심이란 말은 바로 이거죠.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우리의 본성자리를 표현하는 언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신이다라고 해서 비록 무량수경이다 해서 무량한 수명을 가진 그런 존재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서 있지 않은 곳이 없는 늘 있는 바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동시성도 역시 이것도 깨는 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이 모습. 자 그리고 뿌두갈라 그래가지고 인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하다 해서 포르투갈어상 개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상 사람이라는 상이면 개하라는 말은 개체성의 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라는 거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 연기적으로 의해서 잠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개체가 개체라는 상, 나라는 상, 이 사람이라는 상 이거는 잠시 우리는 몸은 어때요? 이렇게 태어나면서 잠시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 몸은 어때요? 10년이나 아니 100년이라는 시간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거나 우리는 분명 소멸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곳에 영원히 존재할 수 없죠. 그죠? 잠시 이렇게 인연을 갖고 몸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을 뿐. 그래서 나라는 이 개체적인 나라는 건 생로병사에서 소멸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성의 나를 개야 인상이라고 하고 그 위에 아뜨마라고 자라고 하는 건 전체성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성의 나든 개체성의 나든 그죠? 아무리 본성이네 마음이네 진리네 대적광 법신불이네 아미타 부처님이네 무량수전이네 무량수경이네 말을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우리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고정지어놓은 언어로서 이 자리를 표현한 것일 뿐 그 언어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모든 언어들은 깨되 바로 이 자리는 뭐예요? 순수 그 자체, 청정한 그 자체다라고 해서 그 언어에서도 갇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즉 진리라는 것에도 갇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이죠. 여기서 늘 강조하고 있는 말이. 그래서 어디선가요? 그 말씀도 하신다 했잖아요. 금강경에선가요? 비법, 법이 아닌 것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벗어나고 깨야 하지만 하물며 아니
진리마저도 그죠? 진리마저도 우리가 깨고 거기서 법이라는 거에 대한 상을 갖지 않아야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비법이랴라는 말이 나오죠. 하물며 법 아닌 것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겠느냐라고 하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진리가 됐든 진리 아닌 것이 됐든 그걸 갖다 깰 줄 알아야 돼. 두 개 다. 진리마저도 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청정한 상태로 되돌아가고 우리의 본성의 상태, 우리의 본성의 의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또하라고 해서 유정상이나 해서 중생상이란 뭐예요? 말 그대로 중생은 무리중, 살생, 그래서 태어난 모든 생명들,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자연물들, 그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들, 이런 개체성의 모든 생명들, 이런 것들, 무리로서 지어져 있는 모든 생명들이라고 해서 이 자연계의 모든 생명들이에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깨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자상도 깨라는 거네요. 수자상. 왜 중생상도 깨라는 걸까요? 중생이네 라는 거. 우리 모든 생명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들은 생로병사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생멸 반복하는 존재. 영원히 실체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붙잡을 그 무엇도 없죠. 그 다음에 수자상이네, 그래서 명자상이네, 그래서 영혼이네, 그래서 아까 이 목숨 숫자는 뭐예요? 무량수경의 숫자라고 했죠. 목숨 숫자. 그래서 무량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영혼은 영원한, 끝이 한량없는 영원한 생명.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도, 그죠? 영원한 현존의 자리다, 있음이라는,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있음이라는, 그 어떤 움직임에도 움직임이 없는 청정하고 일어남이 없는 무생법인의 자리, 바로 우리의 진리의 자리, 본성의 자리를 무생법인이다라고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땅땅땅한 바로 이 자리, 그렇죠? 바로 이 자리를 갖다 무량수경이다 또는 아미타 부처님이다라고도 표현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것마저도 깨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숨 숫자라는 것은 뭐예요? 목숨수, 숫자상, 명자상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번역을 했고 영혼이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영혼에서 여기서 이것도 영과 혼을 구별해서 봐야 해요. 그래서 영혼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라는 개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영혼이라고 보죠. 근데 나라는 개체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이라 하면 영과 혼에서 혼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나라는 개체 안에 들어와 있는 혼, 바로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영혼에서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영은 나 안에 있지 않아요. 영은 말 그대로 뭐라죠? 영자를 제가 찾아보면, 한자로 찾아보면,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실령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이 만물의 공정영지 해가지고 영지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신령스럽게 있는 존재, 그죠?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영이라고 저는 또 본다고 말을 했었죠. 그죠? 영혼에서 영, 바로 이 영을 기독교에서는 또 성령, 성스러운 영이다 해서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성스러운 영이다 해서 성령이다 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바로 이 영과 혼은 달라요. 그래서 영은 나라는 개체 안에 있지 않고 이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신령스러운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 자리를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의식에서 개체로 해서 나라는 몸을 갖고 태어나면 나라는 개체 안에, 이 정신 안에, 이 머리골 안에 들어오는 의식, 바로 이걸 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은 개체성이에요. 그래서 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혼, 그죠? 이게 바로 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과 혼은 분리되어서 보되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그러나 어때요?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서로 소통되고 있다 했죠. 모든 존재들은. 그죠? 그래서 이 영이 하나의 의식이다. 이 영에서 태어난 나는 이 객체의 혼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죠. 이 혼이라는 혼애가 바로 뭐예요? 이 본성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죠? 나의 본래의 마음에. 그래서 본성이다 하면 차라리 영이고, 혼은 에고예요. 나의 6가지 감각에 의해서 휘둘리는 존재가 바로 혼이에요. 그래서 혼은 이렇게 6가지 감각에서 휘둘리기 때문에 혼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천진난만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게끔 시키는 존재가 바로 에고요. 그 에고를 또 다른 우리 전통의 언어로, 우리 한자어로 혼이라고 해요. 에고를. 그리고 이 본심, 청정한 영역, 아버지 성품짜리, 이 하나의 의식을 영이라고 표현해요. 영.
그래서 이 영은 나라는 개체 안에 있지 않아요. 이 호혼우주에 나와 소통되고 있고 만물과 소통되고 있고 여러분들과 그 모든 존재들이 서로 하나의 그물망처럼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 나 존재 안에 있다기보다는 이 허공으로서 온 우주의 그 광활한 공간에 그죠? 바탕과 이면이요. 그 드넓은 우주를 품고 있는 이 그릇과 같은 허공과 같은 존재. 그죠? 바로 텅 비어있는 이 그릇과 같은 그러한 허공성. 바로 그 자리를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영의 의식과 나의 혼과는 서로 소통, 관통되고 있어요. 왜? 바로 나의 마음이요, 나의 정신이기 때문에. 내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요, 이 정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그대로 이 전체 하나의 의식, 영과 서로 통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을 많이 강조를 했죠. 내가 일으키는 마음 하나하나가 그대로 뭐예요? 이 온 우주에 그대로 퍼져서 드러나지 않는 바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그죠? 바로 이 부분.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온 우주에 활짝 드러나 있는 의식이다. 이 하나의 의식이다. 그게 바로 영이고 성령이요 아버지요. 아버지 성품이요 라고 부르고 이 성품에서 우리는 각자 혼을 갖고 태어나서 이 몸을 갖고 각자 서로 살아가요. 그죠? 나라는 개체 안에 있는 이 혼이라는 존재는 6가지 감각에 휘둘려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뒷면에서는 바탕에서 뭐예요? 이 아버지 성품 영자리. 이 영자리에서 서로 소통, 관통하면서 주고받고 살아간다 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늘 먼저 6가지 감각에 먼저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늘 우리는 우리 감각적인 삶, 탐욕적인 삶을 살다가도 순간 이 깊은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는 이렇게 그런 행동을 자제시키는 이 참된 성품, 바로 그게 영의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은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품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있잖아요. 그 또 불교에서 보면 우리의 의식을 6가지 단계로 우리 식을 나누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뭐 이게 8식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70까지는 나의 에고예요. 나의 6가지 감각이 휘둘리고 살고 있는 그까지가 7식이고 8식은 약간의 무의식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바로 이 8식의 자리가 바로 이 영의 자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8식은. 그래서 영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도 아랫단계의 영과 윗단계의 영으로 볼 수 있어요. 아랫단계의 영은 8식이 존재하고 8식이란 뭐냐면 내가 이 혼이라는 나라는 개체 안에 들어온 나의 개체라는 이 혼이 6가지 감각에 의해서 자기가 탐욕적으로 살든 또는 선하게 살든 그 산 정보, 그 정보는 그대로 이 영과 소통된다 했잖아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죠? 마음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내가 한 행위는 그대로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속의 이 마음마저도 정신마저도 그대로 이 영과 소통되기 때문에 영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영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8식을 아리아식이다 그래가지고 저장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는 개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위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그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정보가 나의 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이 삶의 모든 정보들은 나라는 개체 안에 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의식 하나의 온 우주를 굴고 이 전체 의식 안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 나라는 개체에 의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나에게 연관된 나하고 인연된 정보를 이 영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죠. 나의 마음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이 영, 즉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바를 이 우주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기회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내가 원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그죠? 어떠한 현상을 발견한다든가 내가 필요한 것을 그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주는 그 대상이 이렇게 나에게 드러나는 거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서로 공유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의 전체 의식과 나라는 개체 의식과 서로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의 그런 업보는 모든 저장 그 정보는 이 8식에 저장돼 있어요. 8식은 0이라는 것을 2가지로 나누었을 때 고차원과 아랫단계에서 아랫단계 8식 이 단계에 저장돼 있고 또 이 영도 또 윗단계는 이거는 청정이에요. 이걸 바로 9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9식. 그래서 이거는 끝 가장 마지막
그죠? 구경에 가서는 오로지 청정한 의식 하나일 뿐이에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죠. 그죠? 그래서 이경도 80과 90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80은 청정하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정보를 품고 있는 것이고, 그죠? 개체 모든 생명들의 정보를 품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한 단계 위에 청정한 이 구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계는 우리의 본성자리로서 그 모든 행위들을 보고만 있고 알아차리고만 있는 자리예요. 그 모든 움직임의 모든 행위에 뭐 이렇게 부안해동 하지를 않아요. 오로지 부동으로서 움직임 없이 청정하게 그 모든 행위들을 보고 있을 뿐이고, 그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라든가 어떤 그림자라든가 어떤 결과를 인과를 받지 않는 의식이죠. 이게 청정의식이고 가장 높은 선정의 자리고 더 위가 없는 구경의식의 자리예요. 우리의 본성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80과 90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90과 80과 그 밑에 이 80에서 개체로성으로서 나의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여섯 가지 감각을 휘두르고 있는 이 에너지, 바로 그게 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좀 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제가 이거를 확신을 하고 있냐면, 저는 제 개인적인 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시 이렇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2, 3년 됐을까요? 2년 됐을까요? 그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잠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가 내가 꾸고 있는 꿈속에 나라는 혼이 보였어요. 우리는 보통 혼 그러면 나의 몸 안에 이 머리골 안에 우리 머리골 안에 있기 때문에 혼이라는 거는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나의 육안으로서는 이 몸의 이 눈깔로서는 나의 혼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에너지고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로서 드러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머리골, 우리 머리골 속에 있다 혼이라는 거는 이 정도만 알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꿈을 통해서 나라는 개체의 혼을 나는 꿈을 통해서 나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원의 빛이에요. 빛. 혼이라는 거는. 그래서 둥글둥글하고 환한 약간의 흰색인데 약간의 색깔이 있는 흰색. 그죠? 이렇게 완전 투명해가지고 전혀 없는 것 같이 그러지는 않고 약간 둥글둥글해갖고 이렇게 약간 살짝 하얀. 그죠? 그런 느낌의 이런 에너지 같은 그런 느낌의 동글동글한 그런 형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구나 하고 꿈을 통해서 내가 그 꿈을 보면서 이 동글동글한 것이 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존재가 바로 나구나 하고 내가 느꼈죠, 꿈에서. 그래서 이 혼이 어떠한 장소로 갔어요. 근데 주변의 장소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 주변의 장소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다만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에가 나하고 똑같이 이런 똑같은 혼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장소를 찾아간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또 어느 그 장소에서 서로 만났거나 동시성으로서. 그래서 딱 만났는데 그 대상도 역시 혼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개체로 보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여자고 우리 그죠? 이렇게 몸으로 봤을 때 나는 여자고 키가 어느 정도고 얼굴에 생기면 이렇게고 머리 색깔은 까맣고 피부는 노랗고 눈은 까맣고 뭐 이렇게 특징 지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개체적으로 이렇게 분별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네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 어때요? 혼으로 있을 때는 내가 느낌으로서만 이 혼은 나구나라는 걸 느낄 뿐이지 그게는 모습이나 형체나 나란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죠? 동글동글한 빛, 약간 하얀 빛의 그런 에너지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의 혼도 이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죠? 나가 그저 혼으로 있듯이 역시 그 만난 그 대상도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원해서 찾아갔든 아니면 한 곳에 서로 만났든지 간에 서로 혼과 혼이 만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몸을 만지면 감촉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감각이 있다 했죠. 이 무지세계의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몸을 갖게 태어나면서 여섯 가지 감각이 생겨나죠.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다양한 촉감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 혼을 만났을 때 제가 반갑게 그 혼을 아프면 안았어요. 이렇게 부볐죠. 반갑다는 뜻으로 사랑스럽다, 반갑다 이런 뜻으로 그 혼을 몸을 이렇게 비볐어요. 그 혼이 나의 혼이 비볐는데
보통 우리가 비비면 감촉이 있잖아요. 아,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런 감촉이 오는데 그때는 어때? 몸이 없기 때문에 그저 에너지이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잡을래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혼과 비볐을 때, 반갑게 비볐을 때 어떤 감촉이 없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반갑게 만나고 부비고 그렇게 하고 그거는 어떤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런 나라는 존재의 혼이 또 다른 혼을 만나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존재가 또 있잖아요. 바로 이 꿈을 꾸고 있는 존재. 그죠? 분명히 우리는 나라는 이 개체가 다지라고 봤을 때는 어때요? 그 혼이 중심이 되는 거겠죠. 이 꿈 자체는. 그죠? 그래갖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대상을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나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저의 꿈은 어땠어요? 나라는 개체의 혼이 누군가의 혼을 만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 모습을 또 보고 있는 존재, 즉 이 꿈을 꾸고 있는 진실한 존재, 바로 그게 바로 나예요. 또 역시 바로 이게 전체성의 나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전체성의 하나의 의식, 나라는 이 하나의 의식이 나라는 개체의 혼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또 다른 존재가 만나고 있는 모습을 동시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전체의 나가 어때요? 개체의 나의 행동을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걸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꿈을 통해서 또 역시 저의 이 공부에 대해서 또 깨달았죠. 그렇지, 그렇지 하고. 역시 이 전체성의 나라는 거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그죠? 아미타 부처님이요, 또는 법신 부처님이요, 우리의 본성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 오로지 보고만 있는 어떠한 나의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죠? 온 우주, 나의 모든 움직임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의식, 전체의 의식, 온 우주를 굴고 있는 하나의 전체 의식. 바로 그 의식이 나라는 나요. 바로 나요. 자신이요. 나를 꿈을 꾸고 있는 주체요. 또 이렇게 나라는 개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이 존재, 개체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이 혼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 개체의 혼과 이 전체성에 나가 꾸고 있는 이 나와 있음이라는 의식, 꾸고 있는 이 의식과 어때요? 바로 그대로 하나죠. 둘이 아니죠. 소통, 간통되면서 동시성으로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그대로 우리 현상계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현상계의 삶도 바로 이와 같죠. 나라는 개체가 이렇게 몸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나라는 개체 안에는 나 개체 안에 들어와 있는 혼을 갖고 이렇게 몸을 갖고 6가지 감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뒷면이나 전체성으로서 온 우주 360도 전체성으로서 전체 의식으로서 나의 모든 삶을 그대로 보고 있는 바로 이 의식, 전체 꿈을 꾸고 있던 이 의식, 이 나라는 개체와 이 전체를 온 우주 굵은 이 의식과 서로 소통되면서 그대로 나의 모든 움직임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알아차리는 주인공,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이 주인공, 신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 바로 이 존재가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정신이고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이고 나의 본성자리예요. 그죠? 영혼에서 영이요. 나의 본성이요. 바로 여기를 신의 성품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요. 그죠? 바로 불교에서 여기를 부처님의 자리, 아미타 부처님이요. 대적광 법신불이요.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는 어때요? 이 자리의 특성이 바로 반야신경에 없다. 그 무엇도 없다. 라고 하는 거. 그죠?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뭐 더러움이라든가 때라든가 뭐 크다 작다 뭐 귀하다 천하다 뭐 그 모든 이분별 2가지 극단적으로 분별하는 그 모든 의식을 떠나 있는 오로지 그 모든 움직임을 나의 삶을 그대로 보고만 있고 알아차리고만 있는 그죠? 나의 삶에도 어떠한 삶에도 물들지 않고 오로지 지켜보고만 있는 이 청정한 성품, 신의 성품, 우리의 본성의 성품. 이 내가 꿈을 꿨다는 그 꿈, 나라는 개체의 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역시 나라는 존재로서 동시성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몸을 갖고 살더라도 그 사는 존재, 나라는 개체는 늘 다양한 6가지 감각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이 모든 행위를 보고 있는 이 존재, 그죠? 하나의 의식. 이거는 그 존재의 움직임을 보고만 있을 뿐 그러나 그 움직임의 그 삶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청정성이요 움직이 없는 부동이요 그죠? 오로지 있음이라는 현존의식 이거 하나다 보는 거죠. 그죠? 어떠한 것도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 청정한 의식 바로 이 자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청정한 님이라고 표현했고 또
무량수경이라고 해서 무량수경 또 무량수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늘 환하게 빛나고 있는 그 의식으로서 늘 함께하고 있는 존재. 그죠? 바로 우리 본성이죠. 야, 어때요? 재밌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자상, 명자상, 그래서 영혼이라는 거는 나라는 존재, 이 존재와 개체의 혼과 또 이 전체성의 하나의 의식의 영이라는 자리. 이것도 역시나 상이다 하고 깨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어디까지나 이 자리를 보기 이한, 이 자리를 보기 이한, 깨닫기 위한 뗏목이죠. 부처님께서 뗏목에 비유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뗏목일 뿐이지 내가 이 자리를 보았다 했을 때, 본성을 보았다 했을 때 이 뗏목은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경제를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정보들, 그 모든 지식들, 심지어 법이라고 부르는 그 진리라는 것마저 깨라. 왜? 그것도 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이 네 가지 상을 깨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은 지금 밤 10시 13분이네요. 15분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도를 나가려고 이 책을 잡은 게 아니고, 바로 이거 네 가지 이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늘 제가 일을 하고 와서 좀 저녁에는 자야 돼요. 또 내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낮 근무를 하고 아침에 가서 퇴근해갖고 저녁에 7시에 와서 좀 먹고 또 이제 또 유튜브 봤더니 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확실하게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요. 또 다시 연결해서 할게요. 선생님 송.